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아버지 성령의 만지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떠나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짐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경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이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결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우신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결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족시키기 원하는데 내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사냥을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내래 웃음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사냥을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내래 웃음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네. 아, 제가 이렇게 건반을 치고 나면 많이 숨이 차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이렇게 체인지 할 때 제가 저기서 숨을 많이 몰아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달아 하라 그러셔가지고 네. 오늘 저한테 이제 허락된 주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요. 심지어 지난주에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면 되게 막연하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 옛날에 읽었던 책을 하나 다 꺼냈는데요. 그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죠. 네, 그걸 다시 꺼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디 선생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가셔서 사역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집회를 하셨대요. 그 아이들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었대요. 그 물은 이유는 대답을 못하니까 물었다고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대답을 못할 것 같으니까 물었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막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한 명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놀랍죠? 어린아이 입에서 이 말이 나왔대요. 이 아이는 기도를 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커서 목사님 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아이 때 기도란 했으면 아마 뭐 대화하는 거요? 하기 싫은 거요?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너가 스코틀랜드에 있던 건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다라고 축복했다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 또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그것만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도, 이렇게 정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도 되게 싫어했어요. 안 하려고 되게 했는데 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간증도 하겠지만 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기도는.
목사님이 이거 주셨을 때 그 개요를 주셨어요. 1번부터 이렇게 쭉 이 순서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어떻게 하지 하고 일단은 해야 될 게 기도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 하나하나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찾아보고 그랬어요. 되게 쉬운 말씀들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한 주제 한 주제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는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지 지금 너무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고난과 부르짖는 기도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저는 되게 읽기 힘들었어요. 대예언서고 선지서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꼭 이렇게 부모님이 너 이렇게 살지 마 하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되게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잘 안 저 그때도 제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쉬운 성경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왜 멸망당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겠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백성들한테 가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이번엔 용서 안 해주시고 잘못해도 용서도 안 해주시고 너네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신대요.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진짜 가지가지 잘못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모든 예배와 모든 그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에 있었지만 전 예수님 믿은 게 20살 넘어서예요. 그 전에는 그냥 문화죠. 가정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저 되게 부러워했어요. 성도님들을 여기 앉아서 그 수련회 때 막 하나님 만나고 막 그 방언받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왕 목사 딸로 살았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화처럼 어디도 못 가고 말은 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앉아 있는데 참 그게 고통스러워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 여기 유대 백성들이 왜 혼나냐면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밖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밖에서는 우상 숭배 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최후의 결단을 뽑아버리시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도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카드를 내미시기 전에 나는 잘 살아야지 나는 잘해야지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가서 그 두루마리 책에다가 내 말을 적어서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룩을 시켜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그 성경 쓰듯이 써요. 그거를 이제 성전에 가져가서 읽는데 성도들이 들어요. 그 백성들이 들어요. 앉아서 듣고 지도자들이 그 왕의 신하들이 와서 들어요. 그러면 들었으니까 이제
변화돼요. 예전에 같으면 그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왕한테 가요.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그 왕한테 가서 읽어주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레미야 36장 23, 24절에 보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두루마리 책을 들은 대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졌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내지 않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까 제 얘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말씀 듣고 그렇지만 그게 제 머리로 와서 닿았지 그걸 제가 교회 안과 밖에 모습이 같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저도 잘못했군요 라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겠구나.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예레미야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살리시려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도는 여러 가지 단계와 수준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면 응답을 약속하는 기도. 네,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야지 하다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답답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모세가 올 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6월절을 거치고 또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본 순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홍해를 가르시는구나. 내가 듣기만 했지 이런 걸 보네. 하나님이 이런 거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저도 이제 24살쯤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흥회 때. 그때는 어떻게 반주를 안 하고 다 무릎 꿇고 여기 앉으라고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는데 여기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해서 음악 들어서 이제 웬일이니 나는 기도를 하네 그러고서 앉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환상이 이렇게 열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제 마음에 확 와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죠? 저만 한 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 다 경험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어지죠? 네, 저 홍해바다를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역사해 주시는 걸 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자처럼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저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따랐을 때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때라고 기억합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힘들게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사랑의 때라고 이야기하시고 처음 그 눈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필 때를 정말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런 관계를 맺었죠. 네,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가 시작된 걸로 압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저는 어떤 기도가 이런 기도일까, 응답이 없는 기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사사기 시대에 정말 죄를 반복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때리시고 다시 다시 회개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잘못하고 또 매를 맞으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사사기에. 그리고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기도도 구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내가 그린 그림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가 아닐까.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도하면서 그 생각들이 녹여지고 또 하나님 안 되면 또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되게 좋은 울타리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의 울타리가 다른 목사님 자녀보다 더 든든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딜 가도 우리 아버지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안 믿는 사람도 부러워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울타리가 있다가 제가 살짝 나갔잖아요. 살짝 한 걸음을 뗐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땅을 발바닥에 디디고 있다가 은퇴하시니까 그 땅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오잖아요, 매주. 근데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를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이제 이걸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가 24살 때 만났지만 기도를 되게 짧게 했어요. 기도가 길지 못했거든요. 많이 해봐야 뭐 15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 금연철학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이야기하세요. 항상 너 기도해라, 너 말씀 봐라.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런데 제가 순종 안 했어요. 바쁘다고 핑계도 대기도 했고 마음으로는 내일부터 할게요 하고 그 내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는데 제가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간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15분 하던 기도가 하루아침에 1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사는데 제가 처음에 1시간 기도할 때 지금 돌아봐서의 그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감정적인 기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 처음에 만나 주실 때 하나님 그랬거든요. 열쇠를 손에다 딱 주시더니 천국 열쇠야. 하늘 문 열려면 네가 열면 다 열릴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 열쇠 주셨으니까 이걸로 열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일날 떠날 때 저희 지은이하고 지성이한테 제가 되게 호언장담했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걱정하지 마. 우린 꼭 갈 수 있어. 그렇게 정말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가 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몇 년 사이에 제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게 느껴져요. 저도 느껴져요. 네. 그래서 내 그림 그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깨닫는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저는 이제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환경은 생각하지 말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바뀌는 것 같아요.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영성의 기도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영성의 기도는 어디 말씀에 나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기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일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순간 내가 이걸 그냥 말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문처럼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여기에 습관은 예수님이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죠. 기도하러 오시죠. 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 장면은 겟세마네 기도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태복음에서는 3번 하셨어요.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가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3번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3번 기도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할까요?
내 기도, 내가 들어달라는 기도는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기도는 많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돌아봤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라고 많이 점검해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래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정말 그냥 말로 하자면 열정적이게 이렇게 힘을 줘서 이런 기도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다.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파멸하게 하지만 예레미야 아까 그 전에 봤던 말씀 중에 뒷부분에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넘어뜨리지만 건설하고 심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붙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기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말을 소망을 가지고 믿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시키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같이 감당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힘드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복하지만 나가시면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또 직장 가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들어 뭐 일하는 곳에서 만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되게 야박한 세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정말 기도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갔고 또 하나님이 정말 너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기도했던 간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되게 부끄러워요. 이런 간증 얘기하고 제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말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간증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의 모형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전의 기도는 예전의 기도는 뭐 정말 주세요. 이거 합격시켜 주세요. 뭐 그런 기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좀 이렇게 영적인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 제가 이제 주로 아침에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에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에서 기도를 해요. 이제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성부 하나님이야. 이거를 이렇게 확 열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이건 의자야. 이렇게 믿어지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실 수 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기다 갖다 놓으실 수 있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나서 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가 이게 머리로 알았죠.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알려주셨구나. 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게 믿어지고 나서 그 말씀을 정립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좀 많이 해요. 그리고 금요철야 찬양 뽑을 때도 예전에 이제 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꼭 뭐 할지 알려주세요. 막 안 알려주시면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왜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떡하지 오늘 어떡하려고 이랬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해요. 곡이 생각난다든지 그랬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예전에는 되게 불안했다면 지금은 뭐 하나님이 곡 뽑다가도 알려주시겠지. 이게 좀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것 같으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으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서 되게 이렇게 넓어진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첫 1회 하셨잖아요. 네, 만주하러 가는 과정도 저는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되게 제가 바쁜 날이었거든요. 근데 스케줄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가는 길 내내 그곳에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곳에 제가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열처녀 비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제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 기도 먼저 했어요. 저희 교회 초대교회 먼저 기도하고 엄마 아빠 기도하고 그다음에 남편 아이들 그다음에 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보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 수첩 보면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쭉 적어서 한 70명 되더라고요. 쭉 적어서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 넣고 이렇게 가족들 뭐 이렇게 해서 쭉 넣고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제 기도를 먼저 해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그리고
가족이 먼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도 있고 되게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는 일들이 중학교 수업도 가기도 하고 유치원도 가는데 아이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중학교 아이들이 쓰레기를 들고 와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이거 어디다 버려요? 하고 물어요. 이거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생각을 못 해요. 지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요.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돈 있으면 이민 가라고. 이민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하게 바보 되는 세대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서 음란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보면. 그걸 보고 나니까 나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들이 열어져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제가 그 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 목사님들 이제 예배 찬양하다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노예 기도 가는 날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잖아. 너는 예비된 거야.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생각나게 하시고 열처녀 모두 예수님을 알고 기다렸지만 예비된 사람은 5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쓰시고 그 자리에 앉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신월동 교회가 이게 아니고 그랜드 피아노더라고요. 그랜드 피아노를 2시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지 이거를 그랬는데 정말 은혜롭게 치는 동안 내내 연습 한 번 없었고 기도 준비 한 번 없었는데 정말 인도하시는 그 안용준 목사님하고 정말 하나 돼서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내가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리고 예비된다는 것, 기도로 예비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 간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거를 주시고 저는 시름에 빠졌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하고 자 4번은 같이 읽을게요. 저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상태가 되길 부탁합니다. 네, 목사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랑 같은 이름을 가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온 세계로 복음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우리 초대교회는 이제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9월 달에 총회를 가시는데 하나나는 목사님 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목사님들을 살려야 되고 교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예수님의 안에 계시잖아요. 우린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러면 복음이 뿌려지고 저희 교회에 이 표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이 주제인 거는 우리가 아직 안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받으셔서 살아나셔서 나만 살지 마시고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모든 환경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는 그곳에서도 살아나기를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올 한 해는 지나고 나서 내년이 됐을 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같이 그걸 가지고 잔치하는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그 전 기도하기 전까지는 저희 남편 되게 미웠거든요. 되게 믿고 진짜 머릿속에 왜 저렇게 그 고집만 들어있어서 말을 되게 안 들어먹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영안을 열으셔서 좀 하나님 눈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한 번에 열리시면 한 번에 여시겠지.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나.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꿔서 사랑해 주기로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저한테 제가 그 전에는 되게 무섭게 쳐다봤나 봐요. 내가 또 뭐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순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되게 말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거구나. 그래서 요즘은 잘 이렇게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예. 그래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에게 악한 영들은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제 제가 현수막하면서 실체가 되는 부흥의 신앙이 실체가 되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좋은 말씀.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지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참 좋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못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도 보게 돼요. 네, 우리만 좋은 말씀 들으니까 너네들 메롱 우리는 좋은 데서 좋게 예배드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목사님 그 설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빛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 이게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나셔서 가족도 살리시고 여러 세상의 어둠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기도가 힘들어요. 매일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쉽다 생각하기보다는 기도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현실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끔 도와주는 거 이런 마치 전화하는 것 같은 거리를 느낄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이 되니까 어떠냐?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누리면서 사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자,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수록 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고 모든 것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요, 신학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목사님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총회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체험시키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어린 아이의 생각, 내 중심,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걸 변화시키려고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서 자꾸 우리의 영을 넓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 가물에 콩나듯이 응답해 줘가지고 기도를 하대로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려고, 함께 하려고, 은혜 주려고,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여튼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기도 외에는 걱정 근심 안 떠나지 못하고, 하여튼 무조건 되고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두 길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기도는 지식이 아니고, 기도는 실제입니다. 신앙의 실제가 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의 실체가 되는 부흥회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